예, 네, 8시 시작하죠, 뭐. 5분 예, 지났습니다. 5분 지났으니까. 예, 녹음하겠습니다. Recording 시작하겠습니다. in progress. 예, 제가 짧게 기도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우님들과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믿음을 같이 쉐어링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김필호 목사고 제가 그 여기 교회가 등록된 것은 우리 노예 예수의 보혈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영어로 그 등록할 때는 좀 어려워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truefaithchurch.org로 해가지고 저는 아주 조그만 미니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하는 미니스트는 굉장히 제가 이제 영어 예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영어 예배를 옛날에는 한인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영어 예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저는 그 조용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학우님들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5분간은 지식적인 거, 이 퓨리탄 디바인들 청교도 우리가 청교도라 그러죠. 저는 이제 청교도 목사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퓨리탄은 청교도고 디바인즈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 우리 인간들과 평범한 목사랑 틀린 아주 그런 그 대단한 17세기 영국에 주로 살았죠. 이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 신학이 시작이 된 것은 영국 국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좀 퓨리파이 하자, 좀 깨끗이 하자. 그래서 시작돼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존 오웬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굿, 스테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어떻게 시작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가 이제 개혁이 부족해서 해가지고 이제 철저히 순화시키자.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1560년경. 근데 이분들은 켈빈주의 개혁 신학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 대륙에 있는 켈빈주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으로 켈빈주의를 목회에 활용한 그런 아주 실력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40년, 1660 이때가 이제 가장 청교도 이것이 강하게 청교도의 그 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잘 아시듯이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그때 생겼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이제 이것이 한 12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청교도 계통의 장로교 목사.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다른 교리보다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 영성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영국의 이거는 교회 정치 타입이죠. 회중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청교도 그러지만 여러 가지 침례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정치인 거.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교회 정치적인 거, 교회 행정적인 거 이유 때문에 나는 장로교고 나는 침례교다 이렇게 갈라졌지. 그분들의 어떤 그 신학의 완전히 공통점인 것은 모두가 다 철저한 칼빈의 그런 튤립에 기초한 그런 신학을 했던.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는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이런 대학을 세우고 말씀드린 건 철저한 켈빈주의 기초에서 이제 교회 정치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고. 청교도 신학에서 나온 이 칼빈주의가 대륙에서 나온 이 개혁 신앙이 이제 신학과 신앙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 성경주의, 경건한 삶 이걸 다 이제 대륙의 개혁과 청교도 신학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영국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은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이제 많이 꽃을 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신학, 이 분류가 미국에 와가지고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이제 메이플라드에 먼저 와가지고 이분들은 회중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륙의 장로교회는 이제 17세기에 17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이제 개신교 근을 지금 얘기하는 CRC 이런 개신교 개혁 교회.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대륙의 개혁 신앙은 우리가 이 교리서라 그러죠. 교리서가 달라요.
영국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데우리를 아주 그들이 이거를 대부분 쓰죠. 우리 장로교에 항상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대륙의 개혁교회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이거를 아주 중요시.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개혁 신학의 교리문서가 이제 왜 유명하냐면 이제 도로토 신조에서 그 켈빈의 그 유명한 그 툴립 있잖아요. 뭐 전적 타락이라든지 무조건적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개혁 계통에 이제 그런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교육교회 이런 그 하이델베르그 벨직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청교도 목사님들 3세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첫 세대는 이제 윌리엄 버킨스, 두째 세대가 이제 제가 꽃을 피운 청교도 신화의 꽃을 피우고 이제 3세대 가서는 저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뉴잉글랜드 퓨리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위더스폰 이분도 청교도 계통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스코틀랜드 퓨리탄으로서는 장로교의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제 생각에 청교도 목사님들의 신학을 이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죠. 그렇지만 켈빈주의 침례교 목사님. 그래서 신학은 청교도의 그 신학을 담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는 뭐 그분은 신학을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의 신앙은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나타난 것이 많이 반영된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새는 이제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은 저희 와이프가 이분 설교를 가끔가다 이제 듣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이 뭐 이분은 전혀 청교도 신학과는 관계 없는 분이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헌신과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이분이 하시는 구원에 관한 설교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많이 하시는 것에 좀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다 할까.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 제가 그 설교는 들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산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를 쭉 제가 공부한 그것이 맞는 얘기. 그래서 이제 칼빈의 조직 신학을 이제 성경적으로 설교하신 분이 청교도 목사들이에요. 이 조직 신학이 지금은 학교에서만 이렇게 신학자들 가운데서만 이것이 의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 목사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것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직신앙, 칼빈의 조직신앙을 설교에서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 회개를 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번연 우리 철로 역경을 만드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철로 역경 읽으면 거기 무슨 칼빈의 조직신학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잠번연 그분이 쓴 버림받은 자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우리가 잠번연 철로 역경 읽을 때 그런 걸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큰 어떤 영적인 재산이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신학을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이 그들의 모든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쉬운 것은 이분들은 신학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 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신학, 개혁신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만든 그분들이 물려놓은 이 신학이 청교도 신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별로 없죠. 그냥 조금씩 있는 거. 그렇지만 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은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신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칼빈 신학 이런 데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첫째는 충분하고 또 신학 자체는 굉장히 켈빈주의니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청교도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분들은 가짜 믿음 감별사 아주 전문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가짜다 이거를 설교에서 항상 설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목회적이고 그 목회적인 거의 중심에는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아주 구원에 관한 강한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가짜 믿느냐. 그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 구원에 이르는 세이빙 페이스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데이비드 디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마태복음 21장 7장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게 한 100페이지가 넘는 게 있는데 제가 중간에 처음에 그걸 갖다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그 내용에 어떤 사람들이 가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할 때 그분들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이런 단순한 그들의 말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 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디킨슨 그분의 그 내용이 뭐냐면 뭘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그거를 쭉 설명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필호 목사가 제가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설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사건은 10년 전에 이제 스티븐 차너겐 이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읽다가 이런 말이 탁 튀어나와. 성화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를 생각하잖아요. 죄가 없고 칭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는. 이 사람은 성화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 고민을 때문에 제가 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왜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리탄 디바인들이 저한테 가르친 두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인들과 같이 쉐어링 하려면 첫째는 믿음에는 눈이 있다. 이분들이 The eyes of faith.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많이 써요, 설교에.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그분들이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 지옥 이런 것이 안 가봐고 지금 우리 뭐 그렇게 신비적인 걸 추구하시는 거 뭐 그런 거 안 봐도 성경 말씀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스며드는 믿어버리는. 저도 지금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성령님의 이제 은혜를 줘서 누가 저한테 필호 목사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말씀이 얘기하는 영적 실체가 보인다. 이 청교도 목사들의 위대한 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우님들도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그냥 아침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영적인 실체를 네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돕고 그것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데 우리가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사실 히브리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그런 걸 보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감각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눈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보여주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학우님들과 간증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가 19살 된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학생을 만나갖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란 이런 거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누가복음 6장에 나는 산상복음 말씀했죠.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탄 이 청교도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내 죄악된 내면이 본성이 변해가는 삶의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 하면 막 외부적인 걸 많이 사죠. 헌신, 뭐 성교, 막 이런 거.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우리가 당연히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변해가는 삶이 그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뭐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내면이 변화갈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지만은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이 자기 서신서에서 쭉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본 분들이 청교도 목사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같아요. 그분들은 십자가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칭의와 성화를 갖다가 완전히 이루시죠. 다시 말하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혜택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의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justification, 칭의라 그러죠.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에 그런 단어들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해갖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갖다 그 노예의 그 굴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 다시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죄가 발생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죄의식이 생기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그런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 짓고 사람들 못 산다고. 죄의식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죠. 형벌. 우리가 이 교통 드라이빙 하다가 티켓 받아갖고 우리가 벌금 내는 것처럼 죄는 항상 그래서 우리 영혼에 죄의식을 주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불의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씻어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대신 주셨다. 죄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의롭다 칭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는 성화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 죄를 짓게 하는가 이거죠. 여기 어떤 죄인이 있었어요. 그래요. 전혀 그리스도는 모르는. 근데 어느 날 회개하고 그래갖고 사람이 피어났어.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무엇이 그 사람이 죄를 짓겠는가? 이제 청교도 목사들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복음을 복음의 예수의 피의 복음을 그쪽에다가 이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됐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리스도 죽음의 궁극적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다. 그리스도 죽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자유롭게 살고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틀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만은,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공의.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라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죄 짓지 말고 살라.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나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청교도 목사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칭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 죽음 하면은 그냥 죄사함만 거기에 올인돼 버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gat혔어요. 죄를 졌으니 그렇죠. 근데 판사가 어느 날 나오라 그러고, 야, 뭐 누가 너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대통령이 파면을 용서를 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지은 죄를 씻어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좀 약간 혼란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의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그 성화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 받은 죄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투쟁을 하라는 것이 궁극적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한테, 또 바울사도는 너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결국은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이 청교도 목사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가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항상 그걸 갖다 설교를 하는데, 내면이 변하지 않는 신자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현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의 그 청교도 목사님 구원론과 좀 비슷하다 할 때는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회개하고 내면이 변해야 된다는. 현대교회 큰 신학적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죄사함이라고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해버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지, 의롭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의롭다고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대속에 있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대속을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을 각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성화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의 그 고난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많이 느껴요. 그건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한테는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여야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나. 다시 말하고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십자가 예수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죽여야 하는 의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성화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두 개가 나뉘어요. 진리를 믿는, 단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고 예수가 우리 죽었다 이거를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정말 치명적인 말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는 구원 못 받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너는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 이거죠. 성경에.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가장 정확히 본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half faith, 반쪽 믿음이란 그 단어를 또 자주 써요. 반쪽 믿음.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자비, 사랑, 죄의 은혜만, 죄 사함의 용서만 쳐다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고 따라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것은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반쪽 믿음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왜 스티븐 찬옥이 성화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가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행위적인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 행위가 없이 어떻게 이 성화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의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갈게 될 때는 죄책, 그걸 갖다 그냥 영어로는 guilt라는 단어가 다 표현하고, 이 죄책,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빚을 졌다 그러는.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guilt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더러움에서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데 왜 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그럴 때에 그 죄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볼 때 이 사람은 첫째 죄를 막 져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 훼손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침 뱉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지가 있다 칩시다. 거지가 지나가는 어떤 황제한테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 우리가 죄 짓는 죄를 짓는 그분은 우리가 영어로 infinite, 끝없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능과 모든 위엄이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형벌도 그렇게 굉장히 깊은 거죠. 그거를 갖다가 누가 해결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예수의 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더러움이 아직도 있잖아요. 심플 네이처. 우리가 이 더러움이 있다 없다는 우리 주위에 많은 주위에 우리 같은 신자들이나 또 역사적으로 또 다윗 같은 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 속에 이 더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데 알 수 있죠. 이 더러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칭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죄를 씻어 피로서 옛날에 졌던 죄를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죄값도 다 치렀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더러움이 있죠. 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더러움을 이해하려면 원죄로 돌아가요. 원죄.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인 지은 후에 죄가 우리에 들어왔다가 로마서 5장 12절 그러잖아요. 이 우리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갖고 우리가 쉽게 하면 조상의 죄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쉽게 부패한 것이 있는 거죠. 그 부패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서 맨날 이 제3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는 할렐루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계속 세상을 막 사랑하고 별 차이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3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영혼을 누르고 있는 이 죄책이 이것이 사라지는 거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고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영혼이. 그래서 칭의와 성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정적 선언이고 이건 의롭다고 하는 선언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칭의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에 그럼 성화가 무엇이냐?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청교도 목사들의 아주 독특한 성령론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성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성도가 이제 같이 순종하면서 제가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여기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그 당시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실패하면은 성령으로 너희의 성화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런 아주 엄청난 경고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죄상과 성화가 왜 혼동이 어디서 오는가? 왜 그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죄산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피와 내가 거룩해져야겠다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가?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교도 목사들은 그걸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면은 성령께서 인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인류 구원 대속할 때 죄사함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속할 때에 성화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죄사함과 성화를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서 보면 대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이구나. 그 위에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씀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다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속량 대성 구원은 죄사함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속량 또는 대속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화만을 강조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잘 보세요. 모든 불법에서 여기는 죄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에는 어떤 말씀은 이렇게 성화만을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영어로 이제 to put away with 여기 이제 헬라의 에세테스티스의 의미를 보면은 이것이 폐지하다, 없애다, 효력을 상실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율법과 제도 효력이 완전히 폐기됐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옛날에 언약의 제사 제도나 이런 규례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죄를 버린다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에는 죄상과 성화가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청교도 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단어 putting away 이 의미가 법정적 의미, 칭의, 선포하는 너는 죄가 없다 이런 선포적 의미와 동시에 변화,
너는 변해야 된다. 이런 성화적 의미를 같이 갖게 지는 걸로 이제 해석.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대속을 얘기할 때에 죄사함과 성화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절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혼동을 주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제자들 앞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의 피는 죄사함만 그 죄사함 말고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 흘리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은 본문만 보면 다른 유익은 전혀 없고 이것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죄사함의 다른 유익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사함 뒤에는 성화가 있고 성화 뒤에는 영광이 있고 뭐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이런 건 말씀을 다 안 하시느냐.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회개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죄사함이 그 얘기 뭐냐면 죄사함을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도미노 비디오를 보면은 쭉 도미노가 있는데 맨 처음 게 딱 떨어질 때 이게 다 쭉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예수의 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이 언급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4절 보면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인간의 마음에 두지 그게 뭡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첫째는 죄사함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두 번째 그것은 이 내적 변화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숨어 있는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냥 죄사함을 받는다 이 한마디만 있고 성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현대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이루어진 것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온 것에 성화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고 이 성화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시고 성화도 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율법은 어떤 율법도 나를 갖다가 뭐 어떻게 비난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굉장히 마귀적인 굉장히 오류가 있는 성화는 그리스도의 피가 완성하신 기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성화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하잖아요. 단 한 번의 믿음의 행사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들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성화 없이는 칭의가 없다. 이걸 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행위주의자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화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됐을 때 저도 이제 이걸 이해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사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믿음을 청교도 목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지 이것이 주님의 제가 이거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은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고려 청자를 줄 때 어떻게 하면 두 손으로 딱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칭의와 성의 모든 우리 인간의 구원에 가던 모든 축복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렇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채널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 흘리는 예수를 쳐다볼 때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 제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사람들이 막 우리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죄성, 부패성, 죄의 본성과 이 원죄 흔적들을 이걸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증오하면서 그 부패한 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또한 우리가 피 흘리는 예수를 보면서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청교도 목사들의 일종의 구원론이죠. 잔 플라벨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극복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효율적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항상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것이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결론 내는 청교도 목사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어떤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원히 참으로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종의 우리가 구원론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바로 이 세 가지 원리의 이 렌즈, 프린시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수 있는.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한 세 가지 근본 진리. 청교도 목사들이 믿었던 굉장히 제가 얘기한 디바인들, 청교도 목사들도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지만 그 디바인들의 공통된 생각은 첫째,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Union with Christ. 어떤 사람이 딱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죠.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 여기 indwelling이라는 단어는 내주한다는 거예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믿는 자의 그 안 영혼 속에 거주하시는. 이 거주라는 내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죄의 죽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는 삶. 그럴 때 모티피케이션이라는 의미는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죽인다. 죄를 죽이는 그 삶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있는 영혼인가를 보여주는 실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막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청교도 목사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을 설교로서 해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준 그런 그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네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걸 쭉 설명한 거죠.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재하심, 내 안에 있는 죄 죽이는 삶.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분리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실로 엮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기 전에 성경 자체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던 이것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청교도 목사들이 자주 쓰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연합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빠져나갈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우리 하구님께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역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결혼 뭐 직장 무슨 뭐 선교사라고 하고 뭐로 하고 뭐 목사가 되고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참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과 막 싸워갖고 해고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내 성격이 이렇구나.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관련된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속에 부족한지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제가 그냥 읽을게요. 로마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합하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한 인간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연합의 성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생명적인 것은 단지 무슨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실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죠. 포도나무, 가지, 머리와 몸, 먹는 자와 들어가는 음식, 아버지와 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그 큰 도전은 영적인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깊은 교제하는 것을 느끼는 아가서는 그렇게 쓰인 겁니다. 아가서는 살아있는 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믿는 자를 대표하는 거죠. 이 한 영혼과 깊은 친밀함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한 영혼이 깊게 교제하는 우리 하부님들도 언젠가는 이런 그런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이제 아가서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만 하모님들 기독교 신앙에 세 가지 신비로운 연합이 존재하면 연합. 기독교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왜?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세 분의 펄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영어로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substantial union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완전한 인성과 완전 신성이 합쳐진 하나의 인격이죠. 그것을 하이퍼스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퍼스널 유니언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직책에는 하이퍼스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연합, 미스티컬 유니언이 이 유니언 자체가 미스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얘기하면 신비적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신비적이에요. 신비적 연합.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연합은 천국 들어가는 패스포트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indwelling of Holy Spirit. 그러니까 indwelling 성령의 내재하시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아주 깊게 그걸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관 자체가 틀려요. 우리 지금 성령관은 뭡니까? 성령의 외부적인 일, 역사, 사역이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한 영혼 속에 실제로 내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와의 한 영혼과의 연합은 성령만이 하시는 100%.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내재하심으로써 한 영혼이 성령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한 영혼과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죠. 본성이 안 변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은 많이 변했지만 그분의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안 변하는 것을 보는. 우리 질문은 그럼 왜 안 변하냐 이거죠. 왜 안 변하냐? 그렇게 성경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일을 많이 하는데도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죄는 이거는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믿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내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의지와 노력 절대로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죄의 성격이에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데 의무는 믿는 자에게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Doctrine of the Indwelling Holy Spirit. 우리가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Doctrine of Indwelling Holy Spirit을 잘 볼 수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죠. 그 연합이 어떻게 가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말씀들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말하는 성령의 외부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은 굉장히 정말 포인트를 누르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을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왜 꼭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실 때 실제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 대답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한 표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무슨 일이든지 내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제가 했던 어떤 말씀은 제가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고 또 보는 각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는 결코 정죄하면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내재하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참 얘기한 것처럼 성령 사역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현대의 신학과 현대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 방언을 하죠. 그럼 방언을 하면 그것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밖에 안. 왜냐하면 제가 믿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처음에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이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가정.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안 믿던 사람이.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부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뭔가 또 하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죠. 난 믿지를 못하겠으니 정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받은 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한 표적이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방언을 또 굉장히 다른 면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야 그분들의 차이지만. 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내재하심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면 그것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예언을 하면 그것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이 증거가 되냐? 이 예언도 정확한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내재하심
반드시 그런 거야. 왜? 이 청교도 목사들은 발람의 경우를 참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발람의 경우는 외부적인 역사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죠. 시간이 있으면 민수기 한번 이거 보세요. 24장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2절에 하나님이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근데 발람은 저주받은 자였죠.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것을 볼 때 뭘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발람의 위에 임하셔서 발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잖아요. 그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뭐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지금 성경성, 목사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 그 다음에 신학자들. 선지자의 개념은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고 음악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엄청난 사역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릭말로 정확히 보면은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사역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성경적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설교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가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열심히 가르친 아주 목회자적인 그런 목사들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이 발람의 경우 따라서 성령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령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반 은혜와 성령의 특수 은혜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교도 목사들의 성령론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무지를 갖고 있는데 위의 열과 모든 것들 제가 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발람이 이렇고 선지자하고 귀신 다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외부적 역사예요. 성령께서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청교도 목사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 일반적 은혜에 근거한 역사. 일반적 은혜.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사랑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주는 은혜고 잠시 나타나는 사역이고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또 이런 사역은 본인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본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내재하시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에게만 베푸셔서 실제로 중생과 구원에 이르는 하시는 성령의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 은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또 외부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은혜를 받으면 막 좋잖아요. 막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막 사역이 일어나고 성령이 내재하는 특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잘 아시죠? 미국의 이제 그 정교도 장로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영적 은사와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 은혜를 비교하면서 영적 은사 막 이런 그런 것들은 훈장 단 것 같다. 훈장을 단 것 같다. 여기 있잖아요. 옷에 놓은 것으로 드러난 메달과 같다.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참된 내적 은혜가 전혀 외적인 은혜는 외적인 은혜. 그렇지만 성령의 내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은혜인 거죠. 그 청교도들의 교론과 구원을 제가 이제 그림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불러요. 막 부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막 회개하고 들어오고.
그것을 갖다가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common grace.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든지 다 오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은혜. 그래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들어야 하면 교회에 들어요. 교회를 이분들은 두 가지는 해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사람들 불러요. 뭐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렇고 뭐 사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부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적 교회에서 너희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을 갖다가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가시적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은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백성은 적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청교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진짜 교회로 이 변화가, 내적 변화가 거룩한 성령의 내주로 인해 성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간단히 성령의 외적 역사와 성령의 내재하는, 그래서 이제 인비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교회 이 교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변하는. 그래서 내면의 성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쓴 거기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청교도 목사들의 뭐 어떤 뭐 그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쓴 분이 한 100명, 121명 중 한 100명이 장로교 목사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프린시플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연합, 성령의 내자심.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내가 성령의 내자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우리 장로교 말고 다른 많은 교단에서는 막 그래요. 막 방언하면 막 성령의 내자심이 있다. 예언하면 막 성령의 내자심은 누구나 다 있다고 얘기를 해줘. 뭐 어떻게 기도하다가 막 내가 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내자식 때 음성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령의 내자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뭐 어떤 분들 옛날에 뭐 보니까 뭐 편합을 얘기. 어떤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 중에 뭘 봤다는데 본인이 와서 봤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봤다는데 그잖아요. 그거 인정해 줘야죠.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령의 내자심을 어떻게 하지 굉장히 중요한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내재 이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주장하고 자기가 느끼면은 그러면 뭐 본인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그 위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의 인간에게는 잠재의식, 우리 혼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자기 암시도 있고 뭐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실제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내면의 성화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거기서 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성화 작업을,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죄를 지키는 교리. 세 번째, 우리의 성령 내자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doctrine of the mortification, 이것이 이제 이 렌즈,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죄를 죽인다는 것이 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이것이 죄를 죽이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 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 동일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죄를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의 내면에서 하시는 일이 성화의 사역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자는 내면에 성령의 내자심이 없는,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인다는 교리는 그냥 단순하지만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참으로 신자 안에 거하시나 그분은 그것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수동적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존 오웬 목사님이 신자 안에 거하는, 이거는 번역도 됐을 거예요. Indwelling Sin and Believer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죄는 여전히 성도 안에 거한다. 이 죄를 방치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영적 생명력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된다. 그래서 오웬은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해요. 죄는 언제나 가장 극단적인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죄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영혼을 그가 간 악의 절정으로 끌고 가려 한다. 만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그 큰 죄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 다윗의 얘기를, 경험을 보면 이해가 잘 되죠. 주위에 또 이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죄 죽이는 교리,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죽이는 능력은 성령께서 나오고 죄를 죽이는 의무는 믿는 자에게 있다,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8장 10절 근거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 죄 죽임, 이 신자의 지속적인 의무임을 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이 점을 굉장히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홀히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책임이죠.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래서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역에 성령께서 참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부패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하는, 갈라디아 5장 20절 아까 죄 죽이는 그 교리의 말씀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내가 계속 죄를 짓냐,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는 진짜 그리스도 백성들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죄의 뿌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제거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것을, 그 지배를 갖다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영혼을 꽉 잡고, 그 노예죠, 꽉 잡고 있던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피로써 탁 쳐가지고 놓게 만든 거죠. 놓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준 그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에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완전히.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제 죄를 우리가 다룰 그 이전에는 죄와 싸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갖다 싸울 수 있다 이거죠. 죄와.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 싸우는 걸 막 피 흘리기까지 하라. 왜 그런 말씀이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왜 죄와 싸우고, 첫째, 죄가 이제 너를 갖다가 죄의 힘이 꽉 쥐고 있던 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같은 맛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가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갖다가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얘기 뭐냐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가게 돼요. 살아있을 때에 그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천천히 죽으면서 죄 죽는 것을 괴롭죠. 고통이 많고 또 창피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에 죄를 박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반드시 죄는 죽게 돼 있으니까 너희가 하라 이거죠.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안 하죠.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 왜 할 필요가 없다는 느끼느냐? 나 죄사함 받았는데 뭐 그렇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대 교회가 좀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신학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죽여. 왜 우리가 죄를 죽여 하는가? 그 동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속에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죄를 죽여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죄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를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주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당하시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본성, 죄의 해악. 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자기 아들을 저런 식으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하나님이 죄를 보는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증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냉정한 정의가 있는 엄청난 정의.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형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증오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할 때 뭐만 생각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지 죄를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정의, 공의는 우리가 안 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그 죄를 내가 내 속에서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청교도 목사들. 제가 아까 얘기한 박보임 목사님,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뭐 어떤 무슨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음란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황홀한 걸 경험했는데 이게 뭐냐. 거기서 그분이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뭔가 눈이 뜨기 시작했다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뭔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내재하심이라는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됩니다. 죄사함이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빠지면 안 되고 거기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잘 조화가 된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영원 전에 인간의 대속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한테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불과 같은 정의거든요. 자비는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을 보고 불쌍한 놈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다. 맨날 사랑, 멀시, 자비가. 하나님의 정의는 노. 죄값을 치러라. 죄진 자는 죄값을 치러라.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인간이 죄를 치르는 죄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아들을 보내마.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좋아. 우리 하나님의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단지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 청교도 목사들은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커비넌트 이분들은 복음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쭉 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보이지만은 죄를 증오하며 죄를 다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동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정리하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타이틀을 갖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모든 수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네 속에 있는 네 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절대로 사역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내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재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의 내면이 변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내 자신의 내면의 부패성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면의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죄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청교도 목사들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청교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극복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효율적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시 말해갖고 피 흘리는 예수를 보면서, 왜냐하면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내면의 죄를 갖다가 극복하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사람들이 툭하면 어떤 분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줘. 왜 어려운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죽였다 해도 내일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내 내면의 죄잖아요. 특히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손영원 목사님의 그 신앙이 청교도 목사들이 설교한 그 신앙관과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주기 위해서 매일 성령께 간구하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도를 보면 시편 19절 12절에 19장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 이것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가 보도록, 다윗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하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는 죄를 계속 지을 때 그것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믿었던 천국 가는 신앙은 고난받은 예수를 상하면서 믿는 자의 내면이 변해가는 신앙은 트랜스포메이션,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변하는 것, 변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죠. 정말 네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여기에 설교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제가 그랬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 사도는 내가 첫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둘째 내가 나의 죄에 대해 죽었고, 셋째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적인 순복, 토럴 서렌더입니다. 일부만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내면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희생은 잘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토럴 서렌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고 청교도 목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려, 이 말씀에서 이것은 저한테도 아직도 도전인데, 바울 사도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실수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믿고, 역사적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아멘 감격하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뭐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금 현재 나의 죄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막 싸우다 보면은요, 자기 죄를 보잖아요. 그 죄를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피 흘리는 예수한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매일 필요해요. 피 흘리는 예수가 매일 필요한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많이 믿고 있어요. 역사적 예수.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죠. 그렇지만은 성령은 네 안에 있는 죄를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원현 목사님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교와 헌신, 희생, 직장, 결혼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성령의 외부적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헌신을 하시고 성교 다 성령의 외부적 역사지만 성령의 일반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아시고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내재하심. 그래서 성화의 사역이 내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추약한 죄성이 극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고 성령이 내재하게 되는 참된 중생. 성령의 내재는 그럼 언제 생기느냐. 성령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중생,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방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가자. 그런 참된 거듭남이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죠. 근데 이 진정한 중생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따른다고 이제 사람들은 믿고, 첫째, 사람들이 정말 참된 중생이 일어나려면 죄에 대한 겸비한 마음.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지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갖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나갈 수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 다시 말해갖고 내가 정말 죄를 증오하는, 내가 죄를 증오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정말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 기도입니다. 이런 식의 정말 거룩한 삶을 달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이것이 모여질 때 진정한 이 중생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저희 그 사모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분은 그 프랑스의 굉장히 기독교 영성가로 한국에 번역이 됐을 거예요. 마담 잔 기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영향을 니콜라우스 그 진젠도프 머리면 교회 하시고 현대 성교에 이제 그 대부라는 진젠도르프 영향을 줬다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슬프게 하는가. 이분은 자기가 짓는 죄를 보고 하나님이 슬퍼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죄 지을 때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런 믿음이 진정한 그런. 그래서 성령에 의한 죄의 깨달음, conviction of si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단어가 다시 말해 책망한다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컨빅션하는. 40분까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20절 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는 20절에는 내 속에 죄가 거한다 그러고,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법, 어떤 법칙이 있다. 죄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법칙이라. 법칙이란 것은 뭡니까? 항상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네. 그래서 선을 향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깨달았다.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느 날 공부를 하고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고통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막 내가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발견했다는 의미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단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고 바울 사도는 3층까지 갔던 경험을 했지만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기 안에는 부패성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왜 많은 믿음이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내면이 변하지 않는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보는 믿음 그것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벌써 성령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니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바울의 위로와 희망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보고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생겼는데 자기 안에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패성이 있고 이 부패성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감사한다. 왜?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모든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7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기도 잠시 하고 끝내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학우님들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귀한 진리의 맛을 같이 쉐어링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학우님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한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 빛이 돼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멘.